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누구나 죽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죽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취지와 그 마음은 충분히 10분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향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건 누구죠? 복음으로 산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인정하고 지옥은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얘기하면 깜짝 놀랄 목사님들 많습니다. 영원 소멸설이라고 얘기하죠. 가짜입니다.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영원히 소멸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불의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부활을 받을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가능하다. 우린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럼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22절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새것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원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겨낼 결심을 해서 내가 이제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오 좋아,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시죠?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신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또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좀 작네요. 반반인가 보네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 아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기도를, 물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야 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신실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응답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일이 되어져 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이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높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전세금을 빼서 헌금했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을 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 난 교회를 다니니, 난 교회에 착실하고 신실하니,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아닌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사명과 소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진리로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우, 난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원했어? 근데 자꾸 뭐한테 왜 자꾸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한테 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우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 땅은 뭐예요?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 만나도 어떻게 해요? 밥을 사 먹으면 야, 너 이런 밥을 샀어? 얼마인지 봐요. 와, 5만 원이나 쌌어. 좀 작은가요? 10만 원을 쌌어.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우, 쟤도 10만 원을 쌌는데 나도 얼마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관계죠. 우린 이거밖에 몰라요. 이런 타산적인 관계, 이런 머리로 살아가는 관계, 이거밖에 모르니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존재를, 그럼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와, 그럼 내가 주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 길을 가라면 내가 가겠고 이 길 가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 것을 다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아, 저 집사는 하나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자꾸 시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시죠? 안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니까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니까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교회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고백했어요. 그 목사님들 만났는데 능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이걸 했는데 전 이거 제대로 못해요. 이 교회 전 잘할지 못했는데 제가 다 꾸몄어요. 그래서 우와 이거 어떻게? 그럼 또 이분은 와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제일 무능력하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 무능력하니까 주님이 저를 더 붙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제 안에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악기 다루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다 기타 들고 막 하고 막 연주하고 여기 해놓고 막 찬양하시고 해요, 전도사님들. 저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주자 구하는데 안 나와. 나랑은 하기 싫은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싫으면 말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하나 둘 셋. 주 하나님 이러고 찬양했어요.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 악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시키셨죠.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사는데 난 이뤄놓은 게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통장에 한 100억을 넣어놓고 살고 있고 이루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나와서 주여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왜요? 그 주식 조금만 빠지면 막 20억씩 손해내고 막 이러는데 무슨 예배야. 예배는 계속 보고 앉아있지. 안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없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 없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이걸 뭘로 여기느냐?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만 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설 존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왜요?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 진짜 좋으신 거예요. 일반 집사가 되면 저기 나가 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목사를 딱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저는 제 수준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 여기다 갖다 놓으셨구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이제는 몸도 아프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여. 주사 맞았더니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0배를 10번 해야 내가 좀 한번 만나줄게.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못해. 이것보다 한번 해볼까? 하고 몇 번 하다가 자빠지겠지. 주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고 쌓아놓은 게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은혜라고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히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하죠. 네가 얼마 샀으니까 나도 얼마 사야겠다. 네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좀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에 우리의 시선을 안 맞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불러 야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요. 조금 이따 8시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 열심히 살다 보면 몇 시가 9시가 됐어. 지났네? 주님 오셨었어요? 내일 뵙죠. 이런 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죠. 연애세포가 다 죽었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죠. 그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면요 이야기 나누고 싶죠. 내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고 내가 힘들었던 일도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음이 진짜 생기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아무도 못죠. 그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이거 누구 줄까요?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저거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야,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부르지 않은 아들입니다. 내놓은 겁니다. 결국 다윗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어릴 적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참 잘 자랐던 이 다윗이라는 자가 충성스러웠던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또 이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감추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전쟁에 최전방으로 보내서 화잘바지가 되게 만듭니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가 과부가 되니 야, 그 자녀를 또 그 부인을 또 이렇게 건사하는구나.
와, 우리 다윗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테니까 그 당시. 그리고 또 죄를 알았다 한들 다윗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의 하늘을 간통한 왕이시여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시여 하고 끝나기도 전에 그냥 나가겠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품게 된 거예요. 죄를 가리려고 하니까 죄를 품게 된 거예요. 죄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혼이 썩어집니다.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다윗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다윗 너 이놈 새끼 너 왕인데 이렇게 돼서 되겠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보지 못하셔서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내 안에서 골마서 영혼이 죽어가던 거기를 환부를 도려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보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한 건 죄를 폭로하신 건가요? 비난하려고 했나요? 아니죠. 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책망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정죄를 받고 저 죄책감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숨기거나 염려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오늘만 눈 좀 감아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순간 그걸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하여 아니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찔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걸 덮어놓고 살았는데 이걸 왜 또 이걸 드러내시는 거야? 아니요, 이건 자기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제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끄집어냅니다. 그럼 뭐 대부분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얼굴이 일단 구겨집니다. 그리고 말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들어옵니다. 지는 뭐 이러면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왜요?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의 그 상황을 살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로 보내시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단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맺고 끊음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냥 질질질 끌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자세가 돼 있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과거의 상처를 내가 겨우 묻어두고 모른 척하며 겨우 숨쉬고 살았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걸 꺼내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근데 내가 함께 했단다. 이 모든 과정 내가 없다고 여겼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단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 과거로 가서는 안 돼요. 과거로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무조건 앞이에요. 오늘, 내일을 향한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부부싸움하면 옛날 거 다 꺼내죠. 지금 이 상황의 팩트만 얘기하지 않고 10년 전, 20년 전 연애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낸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주님 앞에서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 받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솔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나 미안해 이러면 아유 참 당신도 사람인데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줄 알았다. 솔직히 얘기해.
이번 주 몇 번이야? 뭐 이렇게. 그때 그 돈 어디다 갖다 썼어?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의외로 여겨줘야죠. 아니면 갈라서든가, 아니면 그걸 용서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를 하든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춰서 영원히 썩지 않고 다시 살려주신 것을 다윗은 복으로 여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죄를 없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하시죠. 그러나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왜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뼛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해, 기분이 나빠, 짜증나, 화가 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한테 와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은혜 못 받은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찔려야 됩니다. 회개할 게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이 시간이 돼야 돼요. 다윗은 사울왕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순종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 사해 주셨고 구원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화를 시켜요.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거래를 또 해요. 하나님, 그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또 거래를 해요. 여러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구원받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죄 앞에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이 등신아. 자기 비판을 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자아 비판. 우린 그게 아니죠. 우린 뭐예요?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죄가 지긋지긋한데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저는 옛날에 짜증도 냈어요. 하나님께. 왜 안 도와줘요? 넘어지는 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 보시니까 좋아요? 막 이러면서 제 기도 요청도 있어요. 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투를 보고 무엄하네. 무엄하네 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쏟아넣게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뭐 하게 하는지 아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걸 용서해 주시오. 제 마음은 알고 계시죠. 막 이렇게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연약하다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다들 가면 힘내세요, 화이팅 이러죠. 아니,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힘내면 안 돼요. 힘내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져. 안 돼요. 자신감 가지면 망해요. 우린 뭐가 돼야 돼요? 힘 빼세요. 자, 힘 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힘 빼세요.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져야 돼요. 오직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설하며 하나님을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되거든요. 가르쳐 달라고. 저 아이 키울 때 진짜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책을 보고 상담을 배우고 책을 배우고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꺾어야 된다 안고 2시간 동안 막 발발발 하고 둘이 땀 뻘뻘뻘 흘리고 막 이러기도 하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놓고 뒤에 가서 주님 제발 제가 생각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혼냈어. 그랬더니 막 눈물을 뚝뚝 흘려. 잘못했지? 그리고 또 뒤로 가서 울어. 주님 우리 아들이 우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이러면서 막 계속 물어봤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란 말이죠. 부족함을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똑같아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교회에 대한 현실을 알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제대로 얘기하면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하면 뭐하나? 내가 해서 뭐하나? 물론 회개했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절망이에요. 뭐 10개 중에 9개 이상이 무너져 있는데 뭘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나 새롭게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무지하고 부족한 종을 이 시대의 목사로 세우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좀 믿는 거예요. 왜요? 크고 큰 목사님들 교회들 많죠? 왜 그분한테 얘기하라고 나한테 회개운동을 얘기하냐고. 이 작은 교회에게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능력은 없고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신 거거든요. 한국교회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WA, WCCWA, NCCK 로잔 대회 하나님 이 거짓의 연합을 파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무엇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알려야죠. 왜요? 듣지 못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알리긴 알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썩어가고 교회가 망하고 이 모든 것을 본 다음에 이 느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절망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인 거예요. 왜요? 이게 은혜구나. 다른 경우의 수를 붙잡을 게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이렇게 돼? 와, 저 교회가 어떻게 바꿔주겠지?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CPEC에 그 트럼프한테 외치는 그 외침도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트럼프를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요?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의와 업적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의를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으시죠?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의 죄인이에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사랑을 깨달아 그리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죄인과 여전히 그 죄에 묶이고 죄에 매여서 그 죄를 합리하고 살아가는 죄인, 이 두 가지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세상의 스펙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 박차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죄인인 자신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한국교회 타락과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힘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치를 보시죠. 모조리 에추파토스 뿐입니다.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시펙에서 그러한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합니다. 소위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교회를 한번 볼까요? 정치보다 더 심각합니다. 교회 10곳 중에 9곳은 진리를 모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정치적 성향을 보고 또 설교의 메시지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야, 끝났구나. 이 나라는 끝났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악법들을 쏟아냅니다. 와, 어떻게 저런 법을 만들 수 있지?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기력과 무능력의 파도 속에 잠겨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줘야 되느냐? 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회개밖에 답이 없구나.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대 언덕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핍박과 환난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반발하지 마시고 열받아서 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타락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엉망진창이 세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비상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을 극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부정선거라는 팩트를 가지고 검사하자는 자들을 음모론자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다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 그러나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선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라니까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진짜 광명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 거란 말이죠. 가짜가 판을 치고 흑암이 있으니 우리가 작은 빛을 비추더라도 이게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들어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야, 이거 좀 대충 이렇게 해서 좀 세워보자. 야, 우리 연합 빨리빨리 해서 그래도 이 지방선거라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겨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론적인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깨져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깨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섞이지 않는 데 힘써야 되고 거룩함의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연합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살릴 수 있다고도 저는 연합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원하지 않는 연합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선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선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더 날카롭게 WCC는 뭐야? WE는 뭐야? 그러면 NCK는 뭐야? 로잔대회는 뭐야? 한국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휩쓸려 가지 않아요. 아, 이 정도는 좀 되지 않겠어? 아니요, 크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룩을 제하라고 하셨잖아요. 누룩. 빵 지금 만들면 어떻게 돼요? 빵 뭐 이게 찌글찌글하고 막 납작하잖아요. 딱딱하고. 근데 거기 뭘 넣어요? 이스트, 효소, 누룩을 넣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물탱크가 있어요. 아파트 물탱크. 여기 상가에 물탱크가 있다고 보자고요. 5톤짜리예요. 와, 엄청 커. 아니 10톤이 큰가? 하여튼 엄청 커. 근데 거기에 뱀이 빠져가지고 독배입에서 독이 0.1mg이 들어갔대. 아, 인체에 무해해야 돼. 여러분, 그 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아니, 무해하다는데요? 왜 안 먹어요? 무해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안 먹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WC는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WEA는 얘기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다가 돼야죠. 차별금지법 반대하려고 막 가서 외치고 막 자신의 교회를 다 던져. 근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일도 얘기를 안 해. 이거 이상하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가면 막 이승만 얘기하고 막 박정희 얘기하고 다 얘기해. 근데 저기 보니까 로잔 대회 가 있어. 다 얘기해. 근데 아이합 국제기도회 집 이상한 데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매년 가서 기도해. 이상하잖아요. 더 예리하게 봐야 된다고요. 더 민감해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을 머금으시길 축복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밝게 빛날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소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나가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